성도님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얘기 우리 시은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나 때는 말이야 혹은 예전에는 말이지, 또는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시나요? 뭐 꼭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나요? 이런 말, 이런 생각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꼰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나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성장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부터도 이제 제 10대와 20대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나, 아쉽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늘 이제 마음에 품으면서 청소년부 사역을 한 7년 정도를 청소년부 사역만 했는데 내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나 때는 이렇진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세대를 보면서 또 저의 윗세대 성도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또 하시겠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저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7장 10절을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은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과거의 공적이나 성과를 지나치게 추켜 세우면서 현재의 수고와 사역에 대하여 실망감을 갖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와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끼는 나머지 세대가 이제 올라갈수록 이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당한 가르침과 깨우침에 대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옛날과 비교하여서 실망하는 것, 그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옛 영광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모습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옛날에는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주관적인 판단 속에 갇혀서 더 크고 지혜롭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런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예전에 이 영광만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치 예전에 하나님은 이만큼 일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자기 주관적인 판단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축소시키고 작게 보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실망하고 아쉬워하는 우리의 작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성전 공사를 멈춰 있다가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짜를 말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월 24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7월 21일에 한 달이 채 다 되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공사를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냥 이제 저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 이제 차근차근 지어나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지금 한 달이 채 못 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고 계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며 밀어놓았던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그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재건을 시작해보자 라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의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눈에 아른거리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놓고 보니까 대성통곡이 나올 만큼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요런 형편없는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공경심을 가진 백성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푸는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을 너무 초라한 곳에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궁전만큼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깊은 공경심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을 막으십니다. 다윗이 태평천하를 이루고 이제 자신이 가진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시고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고백의 주어를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주어.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주어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내가라는 그 주어가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주어를 뺏어 오셔서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다윗의 삶의 그 주인, 그 주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눈에 아른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해 통곡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아주 치명적인 사건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이제 말을 건네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나무를 보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로 보였는데 이제 먹음직한 열매로 보암직하고 저걸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때 이 보다라는 동사를 뱀에게 설득되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뱀의 설득이라는 이 더러운 필터가 그 하와의 눈앞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뱀의 말에 설득된 하와의 눈은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없었고 자기 주관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필터가 그 눈앞을 가려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죄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그러진 시선, 어두워진 영안으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판단이 아니라 자기 느낌, 자기 주관을 중심에 놓고 먹음직한 열매였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구나. 라는 자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터를 보며 이 주관적인 판단과 시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에 갇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웅장한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산은 아주 특별한 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저 산, 그 산에 있는 그리고 최고급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근처 뒷산에 있는 보통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짓는 이 성전은 외관의 중심을 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고 보이는 것을 따라 자기 주관과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세워가고 있는 성전을 보잘것없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근래 새벽에 나누는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친히 나눠주신 고유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부르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형편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관이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라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실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 또는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처럼 예쁘고 고상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온갖 더러운 것을 치우고 거친 것을 다뤄야 하는 손의 역할을 하니까 이 손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처럼 똑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맨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수고하는 발의 역할을 하니까 이 발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죄악된 우리의 시선입니다. 악한 사탄의 속삭임에 설득되어 만들어진 삐뚤어진 시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능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의 경중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것이지 그것이 차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사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막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한 사모님이 논문을 쓰시는데 개척교회 목사를 인터뷰해야 하는 그런 한 파트가 있어서 저에게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 응해서 이제 1시간 가량 1시간 좀 넘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도 이제 저의 이러한 성향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어떤 저의 마음 상태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역량의 한계가 요렇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더 크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를 이제 단련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제가 갔던 사역지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분이 사역자가 되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더 훌륭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하셨네 라는 이런 생각을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 속에서 하시죠. 이제 이 목사라는 이런 사역 직분에 대해서 저분이 더 잘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저분보다 못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부르신 분이 이만큼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겠지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마치 중장비로 이렇게 막 땅을 퍼내듯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저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삽질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각각에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르는 고유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모님도 이런 제 생각을 보시면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 잘났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분들 종종 가끔 이렇게 보시죠. 보면 가만히 보면 아이고 참 안쓰럽다.
혼자서 자기 자랑을 저렇게 막 늘어놓는 걸 보면서 참 저분도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우울해지는 것도 형편없고 그것도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우울해져서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막 질질 짠 제 모습인데 이건 이런 것도 형편없고 아주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막 우쭐거리는 그 모습도 형편없습니다. 다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습들은 다 형편없고 다 보잘것없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죄 짓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죄 짓습니다. 눈은 눈대로 죄 짓고 손은 손대로 죄 짓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죄 짓고 발은 발대로 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들을 가지고 성전을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내가 어떠냐? 나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또 얼마나 더 못났겠습니까? 그냥 다 별 볼 일 없는 죄인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뒷동산에 볼품없이 자란 구부정한 저 나무 같은 우리를 재료로 삼으셔서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보면 정말 통곡할 만하겠죠. 저런 아주 쓸모없는 나무로 형편없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니 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면서 한숨 쉴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지금, 이제 라는 뜻입니다. 통곡하고 한숨 짓는 지금, 정말 쓸데없는 형편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금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재건하는 성전이 형편없이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굳세게 하라, 굳세여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통곡하지 말고 이것으로 한숨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초라함에 좌절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저 성전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초라한 것 상관없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웅장하든 초라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해나가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라. 초라해 보이는 그 일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은 상징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중에 빠져있는 죄인들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되는 성전이 초라하여 한숨 짓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즉 너희를 구속할 때부터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게 만드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시지? 왜 나는 이런 형편없는 삶으로 부르셨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살아가라. 힘을 내서 일해라.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유일한 보배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거두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 성전이 예표하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구약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가리키던 실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이 교회를, 예배당을 보면서 성전공사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그 성전에서의 기능은 다 종결됐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가리키지 않고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보는데 거기에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전은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기능과 그 역할들을 다 완성시키신 후에 성전은 없어진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은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보기에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었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영광,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죠.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초라한 성전으로만 보였고 그들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초라한 성전이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그 초라한 성전에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믿는 우리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교회와 우리. 이 시대의 성전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근래 이사하여서 제법 예쁘게,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래봤자, 아무리 예쁘게 꾸며봤자, 당곡동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입니다. 저희 시호가 크고 예쁜 교회가 좋아 보였는지 이제 한때 세인교회 앞에 지나가면 저 교회 다니자, 영광교회 앞에 가면 저 교회 다니자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상대적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교회들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장차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하고 잘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가 교회와 일상 속에서 맡겨진 책임 또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확신하건대 가장 귀한 모습과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며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모습,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떠해 보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더 멀리,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약해 낙심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